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또 오늘 설교 시간에 인용될 말씀이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또 이렇게 보시면서 함께 설교 말씀을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아멘. 3주간에 걸쳐서 교회가 사는 길이 뭘까 하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의 호통을 듣고 그리고 교회인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네가 교회인 네가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달게 듣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교회는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셔야 되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회개할 때 우리 교회된 우리 각자가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입만 무성한 신앙생활 되지 말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 돼야 된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회개의 열매, 의의 열매 반드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이 보시는 건 잎이 무성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열매가 얼마나 가득한가, 얼마나 열매가 맺었는가를 보신다는 거. 열매 맺기를 시작할 때 교회는 소문이 날 것이고 다시 회복되기를 시작할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 교회가 사는 길은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하고 할 때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그죠? 헤롯이라고 하는 그 유대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번듯하게 재건을 합니다. 성전이 나중에 여러분이 검색해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성전은 성소가 가운데 있고 그 곁에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뜰은 유대인의 여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뭐 유대인 남자들이야 뭐 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여인들은 여인의 뜰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여인의 뜰 바깥에 높은 담을 치고 그리고 그 담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행위가 벌어진 겁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행위가 벌어진 거죠. 사실 출발은 좋은 뜻에서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에 걸쳐서 절기가 되면 유월절 그리고 또한 그 77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1년에 3번은 12살 이상 된 유대 남자들은 반드시 성전에 와서 제사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멀리에서부터 양이나 소나 염소, 재물을 끌고 오다 보면 흠이 날 수도 있고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재물을 대신 판매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대상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섬기는 성직자들이 결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비리를 저지르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운영하는 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는 재물 판매소입니다. 재물 판매소. 그러니까 재물을 판매하는데 이제
재물이 없으면 제사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재물을 그냥 현 시세대로 이렇게 판매하면 되는데 거기에 막대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고가로 재물을 판매하는 거죠. 그러면 예배하러 온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울며 과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재물을 사야 되는 거죠.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얻은 이익들을 이제 그들이 나누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환전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환전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전에 오면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반세겔씩. 그래서 1인당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때니까 로마 화폐를 썼잖아요. 일상생활에서는. 근데 그 로마 화폐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으니까 성전에 오면 이스라엘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막대하게 챙긴 거죠. 우리도 여러분 외국에 갈 때 환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를 정말 과장되게 많이 받아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타 편의시설을 운영한 거예요. 왜냐하면 곡물로 드리는 소재 같은 경우에는 곡물을 판매하기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려면 땔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용품들이 있죠. 예배에 필요한 용품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판매하는 편의시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비리의 온상이 된 거죠. 비리의 온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오셨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대상들과 성직자들이 결탁해가지고 그래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진노하신 거죠.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면서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심판을 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을 심판하신 거죠. 심판하신 건 살리시기 위함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살리기 위함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자, 본문 15절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여기서 동사를 주목해야 되는데 내쫓으셨다, 둘러 엎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전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빼내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제거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비워내신 거죠. 여러분, 좋은 것을, 새 것을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옛것, 더러운 것, 추악한 것, 어두웠던 것들을 다 비워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내쫓으시고 둘러 엎으시고, 그래서 성전을 비우시는 거죠. 먼저 빼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기록해 놓았는데 한번 여러분이 따라서 한번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믿음은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빼내는 것이다. 시작. 저를 보시면 없어요.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믿음은 무엇을 더하는 것 이전에 먼저 빼내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란 믿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일단은 빼내는 거예요. 제거시키는 거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농부들이 하는 게 뭐예요? 로터리를 치는 거예요. 로터리 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겨울 내내 굳어진 땅, 그리고 겨울이 되어서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서 무성하게 자란 밭에 있는 그 잡초들을 다 로타리 쳐서 갈아엎어서 그래서 거기에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거죠.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려면 반드시 갈아엎어서 뭘 제거하는 거예요? 땅의 딱딱함을 제거하고 돌을 제거하고 그리고 잡초를 제거시키는 거죠. 제거시켜야, 그래야 거기에 좋은 걸 심을 수 있는 거죠. 우리 2부에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언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고시를 앞두고 이제
내가 꿈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빼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공부에 방해되는 일.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이 늘 게임 많이 하는데 게임하고 늘 핸드폰을 붙들고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먼저 빼내야 돼요. 그런 일을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남은 시간을 집중해서 공부하는 일에 투자를 해야죠. 그래야만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계속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 그러면 나한테는 뭔가 이루어낼 꿈이 아직 없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아니면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인생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지금 빼내야 될 게 뭔가, 내가 허비하고 있는 게 뭔가를 점검해서 거기에 그 미래를 위해서 올인해야 되죠. 근데 그럼 빼내는 게 없으면 그럼 여러분 내 꿈을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루하루를 그냥 허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꿈이 없는 거죠. 뭔가 목표가 아직은 없는 거죠. 그걸 빨리 세워야 합니다. 주님은 성전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성전을 살리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제거하시고 빼내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이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불현듯 누구 생각이 났냐면 야곱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은 사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야곱은 믿음이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을 본받을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야곱에게 부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야곱은 결정적일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꼭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게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야곱은 꼭 위기를 만났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게 3L이에요. 제일 첫 번째는 창세기 27장에 베델을 경험해요.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베델을 경험해요. 두 번째는 창세기 32장에 야복강에서 분이엘을 경험해요. 분이엘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비대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우리는 대면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야곱이 만난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다. 그런데도 내가 살았다 하고 하는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엘은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엘베델이에요. 엘베델. 처가살이 20년을 그 엘베델을 경험하게 돼요. 자, 성경에 그 주보에 창세기 35장 1절이 나오는데요.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야곱에게 이 당시는 이제 그건 생략했는데요. 세겜에 머물러 있었어요. 세겜에 머물렀다가 딸 디나라고 하는 자기의 딸이 강간당하고 성폭행당하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루벤과 그 레위가 그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쳐 죽이는 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이 공공의 적이 돼요. 가나안 부족이 힘을 합쳐 가지고 저 뜨내기 같은 나그네인 저들이 우리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였다고 하면서 그래서 들고 일어나 가지고 야곱의 집안을 다 쑥대밭 만들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35장 1절에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라. 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20년 전에 그래서 그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네가 야반도주 해가지고 들판에 그 무서움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을 때 그때 만나셨던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라. 베델로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야곱에게 베델이 어떤 곳이었냐면,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베델이 어떤 곳이었냐면, 이제 가족들한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니까 베델로 올라가기로 하고 가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델로 가자. 근데 베델은 어떤 곳이었냐면, 내가 환난을 받을 때에 나를 만나 주셨던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가 함께 하시겠다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다. 나는 거기에 올라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리라.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예배.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 뭐냐면, 지금은 세겜에서 지금 공공의 적이 되어가지고 일촉즉발 가나안 부족들에게 집단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위기를 만난 야곱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이거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나 또 그리고 상식적으로는 환난을 만나면 대책을 강구해야죠. 그리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빨리 자기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위기를 만났을 때 예배하라 그래요. 예배하라. 예배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요?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은총의 통로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만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할 때에 그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된 사명인 본질인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거는 오늘날 우리 설교 제목으로 말하면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 위해서 야곱은 뭘 결정하냐면, 제일 첫 번째 한 게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자, 창세기 35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이 세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환난 날에 도우신 하나님, 자신을 위기 가운데 만나셨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다시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야곱에게 명령하신 건 제거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제거하라는 거냐면,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라헬 같은 경우는 아버지 라반의 뭐를 훔쳐왔어요? 드라빔 훔쳐오잖아요. 가정수호신이었던 드라빔이나 우상을 몰래 훔쳐와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야곱의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들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건 다른 거예요라는 거예요. 다른 거. 그걸 대표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이방 신상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 의지하는 건 자식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세상 성공 의지하고 그거 사랑하고, 그 이방 신상들, 네가 의지하는 것들 버려라. 그거 버려라.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몸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옷을 바꾸어 입으라. 로마서 13장에 뭐예요?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변화된 말씀이잖아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어둠의 옷, 옛사람의 옷, 죄악의 옷, 그거 이제 누더기 옷, 그거 벗어버리고 의의 옷, 빛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옷을 갈아입으라는, 옷을 갈아입으라. 새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야곱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건 말뿐이었고, 실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관심 갖고 있고, 그리고 정말 얻기를 원하고 있고, 그게 뭔가 그걸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 옷을 갈아입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예배합니다. 그때 무슨 은혜를 경험하죠? 창세기 35장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자,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엘베델을 경험해요. 엘베델. 엘베델이 뭐죠? 베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죠, 교회. 그러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성전인데 너희가 성전이라는 걸 알란 얘기는 우리가 뭐란 얘기예요? 우리가 베델이라는 거예요. 베델. 베델. 우리가 베델이에요. 베델. 여러분, 우리가 베델인데 그 베델 안에 베델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베델이라면 우리는 분이엘의 삶을 살아야 돼요. 분이엘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처럼 분이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엘베델 대한 엘베델, 성령으로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보세요. 엘베델의 은혜를 누리려면 먼저 제거해야 돼요. 우상 제거하고 내가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아닌 것들 제거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옛날에 잘못된 행실들 끊어버리고 죄악된 습관들 끊어버리고 그럴 때 우리가 베델이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엘베델이 되는 거예요. 엘베델이 될 때 그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 그래서 자나깨나 꼭 기억하면 좋겠는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보세요,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게 베델이잖아요, 베델. 너희가 베델이라는 걸 잊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그럼 베델이라면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죠. 그게 엘베델이에요, 엘베델.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사는 길은 엘베델이 되는 거예요, 엘베델. 근데 과연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냐?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가 살아나려면 그러면 적용을 해보겠어요? 뺄 것 뭐고 더할 것 뭔가? 뺄 것 뭐고 더할 것 뭔가? 첫 번째 내 생각을 빼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자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빼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야 내 생각이 떠나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형법은 로마의 사형제도입니다. 로마의 사형제도.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형제도는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양쪽에 십자가에 달린 이 사형수들은 단순 강도나 단순 살인범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형법인 십자가형에 처해질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정치범들입니다. 정치범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로마를 상대로 해서 뭐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뭐 그러니까 역모를 꾀하거나 하는 정치범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사람들을 많이 죽인 흉악범들이기 때문에 십자가 달린 게 아니고 그들은 사람을 물론 죽게 하기도 했겠지만 그들은 자기 생각에 완전히 쩔어 있는 정치범, 의식화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의식화된 사람들. 누가복음에 보면 의사 누가는 아주 세밀하게 기록했는데 처음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릴 때 두 강도들은 예수님을 똑같이 저주했다 그랬어요. 똑같이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생각은 여전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6시간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몇 시간 동안에 한편 강도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잖아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보세요. 평생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정치범이고 의식화된 살인범이었는데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을 만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서 그 생각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생각이 어떻게 바뀔 수 있었을까? 그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가만히 주님이 하시는 모습들을 이 한편 강도는 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기 안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예요? 그게 받은 은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주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로 4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먼저 41절을 읽어요.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처음에는 예수도 자기와 똑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를 저주했어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양쪽에 있는 그 강도에게, 한편 강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죽을 죄인이다. 우리는 마땅히 죽을 죄인이다. 그런데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첫 번째는 죄인됨을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나는 이 십자가에 마땅히 달려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두 번째는 뭘 인정한 줄 아세요? 42절에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해요. 무슨 거예요? 무슨 생각을 가진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해 주시죠.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받았죠.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리를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리가 뭐고 진실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마땅히 못 박혀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못 박히신 예수인 당신은 의로우신 분이고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 이게 진실이에요. 이 진실 앞에 한번 서봐야 돼요.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죽어 마땅하다고. 근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당신이시라고, 예수 당신이라고. 이걸 고백하는 게, 그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생각 지킨다는 게 참 힘들어요. 마귀는요, 계속 우리의 생각을 절망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눌리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뉴스를 보면 마음이 계속 위축돼요. 안내 문자가 계속 울려요. 그걸 볼 때마다 덜컥덜컥 겁이 나고, 솔직히 목사로서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완전히 전환하기가, 우리는 뭐 시스템도 없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일부 성도들에게는 부득불 교회에 못 오시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하시고, 이럴 때 위기 상황에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내가 당부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오시는데 혹여나 우리 교회 안에 감염자가 하나도 있으면 어떡할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성도들의 삶도 무너질 거고 교회도 문을 닫아야 하고, 그런 생각에 한번 사로잡히면 갑자기 두렵고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만반에 준비하고 뭐 소독하고 또 닦고 준비하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우리나라 전 국민의 3분의 1이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3분의 1이 우울하대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이 울분과 분노와 이 피로감이 폭발 직전이래요. 폭발 직전. 가만히 있으면요,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답답하여 살 수 없는 지경이 돼요. 이럴 때 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비워내고 제거할 수 있는 힘은, 우울한 생각들을 끊어낼 수 있는 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길밖에 없어요. 말씀 채워야 돼요. 말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한 사람이 은혜 받아서 귀신이 떠나갔다. 떠나간 귀신이 여기저기를 막 방황하고 헤매다가 머물 곳이 없으니까 에이 안 되겠다, 내가 원래 나왔던 그 사람에게로 가리라. 그래서 와보니까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떤 상태였냐면 다 수리되고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이야기에서 뭘 얘기하시려고 하시냐면, 비우는 건 좋았어요. 잘했어요. 그 더러운 것들 비워내고 깨끗이 청소하고 고장난 것들, 부러진 것들 다 수리하는 건 너무 좋았는데, 두 번째, 채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으로 채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귀신이 자기보다 더 힘이 센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사람의 형편이, 나중 형편이 더 나빠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마태복음 12장 45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비우는 거 중요해요. 빼내는 거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거룩한 것으로 채워야 돼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32살인가 33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목사가 되고 나면 제일 먼저 교회에서 축도를 한번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첫 축도할 때 엄청나게 떨었던 기억이 나요. 그 축도 하나 하는 것도 축도문을 쓰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첫 설교할 때,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첫 설교할 때 이제 목사가 됐다고 해서 설교를 시켜주는데, 그때요 읽고 또 읽고 고치고 또 읽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설레임과 그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전사 때로부터 따지면 지금 20살에 신학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한 30년, 목사 되어가지고는 한 20년, 세월이 지났는데,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러면서 감격도 없이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목회할 수 있으면, 그러면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일을 20년, 30년, 40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설레이고 늘 두려워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면서 목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극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변질되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비워내기만 하면 안 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회개하기만 안 되고, 여러분,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자꾸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을 꽉 붙들어주고 버티게 할 수 있는 힘은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말씀 채워야 합니다. 말씀. 그래서 성도들은 위기 만나면 예배하는 겁니다. 물론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없을 때, 대면으로 예배할 수 없을 때는 온라인으로라도, 아무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귀신이 틈타지 못합니다. 비고 수리되었는데 비어 있으니까 귀신이 7개의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더 나빠지잖아요. 마지막 하나, 우리가 뺄 것이 뭐고 채울 것은 뭘까? 내 힘을 빼고 사명으로 채우자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사명으로 채우자. 내 힘이 뭘까요? 내 힘은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겁니다. 욥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욥.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께 욥을 뭐라고 했냐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도전한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 건 하나님이 재물 주시고 그리고 10아들 딸 주시고 복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건 아니라고. 한번 재산 걷어가 보고 건강 한번 걷어가 보시라고, 그러면 알 거라고. 그런데 욥은 재산 걷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빼내시죠. 계속 혹독하게 빼냅니다. 자식들 죽고 재물 다 잃고 몸에는 병까지 들고 아내는 떠나가고 빠지고 빼내요. 1장에서 위대한 고백하죠. 주신이도 여호와, 거둬가신이도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욥이 원망하지 않았더라. 근데 우리는 다 1장으로 욥의 인생이 끝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욥이 1장에서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2장부터 37장까지는 계속 갈등하여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요,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원망하고요, 수없는 영적 갈등을 합니다. 그게 욥입니다. 욥은 감사하고 찬양한 사람의 모범이 아니라, 욥은 야고보서에 보면 5장에 보면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욥은 버틴 사람입니다. 욥은 그냥 버틴 거예요. 이해 하나도 안 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2장부터 36장까지 37장까지 욥기는 계속 욥이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생일도 저주합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받을 때 구한 게 뭔지 아세요? 본전 회복시켜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욥이 구한 건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내가 왜 이 고난 받아야 되는 건지 하나님 한 번만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드디어 38장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욥을 만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계속 하세요. 그 질문을 듣고 들으면서 결국은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복해요. 그 내용이 욥기 42장 마지막 장 1절로 6절이에요. 자, 주보해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보세요. 욥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감히 뭘 안다고 떠들었습니다. 뭘 아는 것처럼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판단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지금 난 다 이해되지 않지만, 다 알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욥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욥을 교회로 이 땅에 세워놓으시고 욥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사명이 뭔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이 준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도 여전히 나를 예배할 수 있느냐, 그 고백을 받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욥은 근데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뭘 알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댔습니다. 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판단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으십니다.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전히 저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된 베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힘듭니다.
교회가 정말 세상 사람으로부터 너무 조롱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 집사님에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그 집사님에게 받은 문자가 있는데, 주위 사람들한테 자기는 교회 갔다 왔다는 말을 못한대요. 이번 주 교회 갔다 왔어? 그러면 교회 갔다 왔다고 하면 그러면 자기를 마치 이상하게 보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현실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치 교회를 갔다 오면 무슨 감염의 온상이 된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 이 현실이 난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근데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교회는 부흥할 수 있을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와 같을 때 우리의 교회된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로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시인하는 겁니다.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겠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감염의 문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베델로서 거기에서 주를 시인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욥이 다 얻었을 때, 풍성할 때도 하나님 사랑했지만 다 빼앗겼을 때도 하나님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로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책을 이렇게 읽다가 오늘날 우리의 영성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는 하나의 예화를 보았습니다. 뭐냐면 어느 연극을 보는 걸 좋아하는 귀부인이 눈이 많이 내리는 추운 겨울날 마부를 통해서 마차를 타고 연극 구경을 간 거예요. 옛날 일이죠, 옛날. 그래서 이제 연극을 보고 이 귀부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연극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밖에는 그 귀부인을 기다리고 있는 마부는 추운 겨울날 그 눈을 다 뒤집어 쓴 채 몇 시간을 귀부인을 기다리고 있었던데, 이 귀부인은 연극을 보면서는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는데,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이야기예요. 자기를 기다리는 마부가 그 추운 겨울날 눈을 뒤집어 쓰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마부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받지 않더라.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된 성도들의 영성은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감정에 너무 충실해요. 연극 보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눈물 콧물 흘리기도 해요. 근데 정작 곁에 있는 아내, 남편은 긍휼히 여길 줄 몰라요. 자녀는 긍휼히 여길 줄을 몰라요. 아파트 경비원은 긍휼히 여길 줄을 몰라요. 자신을 위해서 몇 시간 동안 눈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추운 겨울을 기다리는 마부에게는 전혀 감동할 줄 몰라요. 그리고 자기의 즐거움인 연극을 보면서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의 영성은 아닌가, 우리는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그죠? 자기 감정에는 너무 충실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의 긍휼도 공감도 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 아니잖아요. 교회는 사랑하는 게 교회인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감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비유로 하는 말이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그 장군이 되고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가지고 왕에게 막 상을 받아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감동하겠냐고. 거기 감동 없어요. 그냥 성공했구나, 잘 먹고 잘 살았겠구나 하죠. 그런데
그 간신배들의 간계에 빠지고 모함에 빠져가지고도 백의종군하는 가운데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전쟁터에서 자기 부하였던 사람들과 함께 같이 군사되어 가지고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죽기까지 싸웠다. 그래서 감동하는 거 아니냐.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감동하는 거 아니냐. 또 하나 허준 의원을 얘기해요. 허준 의원이 재상이 되었다. 높은 관직을 얻었다. 그 뛰어난 의술을 통해서 성공했다. 그러면 누가 감동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허준 드라마 봐서 아시지만 허준 드라마의 명장면이 뭐죠? 허준이 그 내의원 의과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올라갑니다. 근데 소문을 들은 허준의 명성에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환자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허준은 차마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 병든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그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과거 시험을 보지를 못해요. 고국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에 돌아왔을 때 스승인 유이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진짜 명이다. 네가 진짜 명이다. 근데 그 아들은 그 찾아오는 그 환자들을 뿌리치고 과거 시험 보러 가가지고 합격해가지고 그 합격증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유이태라는 아버지가 그 아들은 혹독하게 꾸짖어요. 너는 의사도 아니라고. 그 아픈 환자들을 외면하는 의사가 무슨 의원이냐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허준의 아름다움은 감동은 어디에 있는 거죠? 그의 사명 자리에 있을 때 감동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베델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러면 교회인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그게 교회예요. 여전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예배해야 해요. 예배.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리고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에요.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는 진리를 선포해 주는 곳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 해도 그 교회가 교회로서 서 있을 때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교회는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좋겠습니다.